11월 28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2장인데요. 1절로 30절까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울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젖는 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를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22장은요. 욥기를 처음부터 쭉 읽어온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 갑자기 화가 나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는 말을 도대체 주의 깊게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막혀도 꽉 막혔을까? 소통이 되지 않는 이 친구들의 겉면의 이야기. 도대체 욥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의 반복되는 이 논쟁입니다. 논쟁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욥기 22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욥기를 읽지 않고 이 부분만 딱 잘라서 읽으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요. 정말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수없이 들었던 설교들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지금 너희들이 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다. 화목하지 못하다. 우리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는 엘리바스의 이 말은 어떠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욥기 전체에서 이 말과 이것만 딱 잘라서 우리가 교회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아니면 24절에서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에 돌로 여기라.
돈을 금은 보화를 돌같이 봐라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것은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라.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엘리바스의 이 말이 뭐 틀렸나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오늘 여기 욥기 22장은 정말 설교하기에 좋은 본문의 내용이 여러 개가 여기 나와 있어요. 29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고도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너 교만했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고난이 오면 너를 낮추거든.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핍박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내가 교만해서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내가 겸손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겸손해야지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 말들은요, 너무나 참으로 심한 이야기예요. 욥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엘리바스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인간의 어떠한 가치관, 세계관, 자기의 지식과 경험 속에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욥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말이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내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이 엘리바스처럼 설교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도들의 상황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옳은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저는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옳은 말을 몰라서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옳고 그름을 몰라서 문제가 되나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잖아요.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수많은 권면과 조언 등등, 그것은 그 사람을 결코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세 번째 하는 말이면서 마지막 말이에요. 그동안 욥에게 말하고 또 욥의 답변을 다 들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요, 욥이 하는 말, 욥의 대답을 듣고 단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엘리바스가 지금 1절부터 그 이하에서 하는 말을 이렇게 읽으면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옴을 느꼈어요. 정말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엘리바스인가? 엘리바스는 왜 이렇게 답답한 반복되는 말을 계속 할까요? 그 이유는 만약 욥이 하는 말을 그가 받아들이고 수긍하게 되면 자신이 믿고 있었던 여러 가지 원리와 원칙들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그동안 믿어왔던 인과응보의 법칙 같은 거, 이 세상의 가치 체계를 다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맞다 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끊임없이 욥을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너 지금 네가 당하는 이러한 고난과 재난은 네가 죄를 졌거나 잘못했거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거나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지, 아무 원인도 없이 이러한 결과가 있을 수 있느냐? 오늘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경건한 욥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잊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경건함과 의로움, 지혜로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을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욥의 이 의로움과 정직함, 엘리바스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이 말은 네가 정말 경건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너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5절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너 정말 악한 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죄악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이하에는 엘리바스도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보지도 않은 거, 자기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짓 증언들을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봤나요? 엘리바스가 욥이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다 거짓말 아닌가요? 왜 이러한 거짓말을 이렇게 막 할 수 있을까요? 엘리바스는 자기가 믿어온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들, 자기의 어떠한 원리와 원칙들을 허물고 싶지 않아서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욥을 완전히 거짓말로 뒤집어 씌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하면 하나님을 잘 믿은 결과이고, 고난당하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 결과로 단정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 세상에서 고난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데도 형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욥을 공격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고,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그런데 너 욥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욥의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느냐는 거예요. 오늘 엘리바스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못 봐도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서. 그래서 너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너 악인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 똑같은 옛날 그 악인들의 길을 너도 지금 고수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느냐? 그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보세요.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악인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예, 이 말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했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의인들이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웃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21절부터 이렇게 또 설교를 시작했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얼마나 멋진 설교의 내용입니까?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게 다 회복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24절에 보면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라. 너 지금 욕심 그만 부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보화는 너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화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러한 오빌의 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현실이 그렇습니까? 이제 너는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에 빛이 비칠 거다. 28절에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얼마나 멋있는 설교입니까? 보화를 티끌로 여겨라. 여러분, 우리 중에 보화를 티끌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우리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렇게 말해요. 엘리바스 자신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도 못한 일이에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거. 그런데 이렇게 말로 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그동안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겸손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이 말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엘리바스의 욥에게 이 하고 있는 이 설교와 조언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이러한 말을 해가지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는 거예요. 욥에게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욥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그 가치체계를 강요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욥기 22장의 엘리바스의 이 권면,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고 알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 고난이 임하지 않도록 그걸 막아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